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월 30일 금요일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곁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 막막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묵상의 텍스트가 바로 그 극적인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6월절 식사가 한창인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진짜 마치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무겁고 팽팽하거든요. 네, 아주 무거운 공기였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섬김을 보여주신 직후잖아요. 게다가 방금 전 가룟 유다는 배신의 마음을 품고 어둠 속으로 훌쩍 떠나버렸고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뼈아픈 예언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제자들 멘탈이 그야말로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고 폭찬 선언을 하십니다. 3년 동안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따랐던 스승이 떠난다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자들의 눈에 스승의 떠남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완벽한 버려짐, 그러니까 고립과 실패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요? 네, 예수님의 이 떠남은 제자들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거든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 없고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는 요한과 동시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떠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임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를 벗고 더 완벽하게 함께 하시기 위한 작전 타임 같은 거였군요. 함께 이 묵상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살면서 혹시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거나 나 혼자 이 거칠고 차가운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깊은 고독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 열심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버텨내기 힘든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낄 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본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고 현실적인 해답을 줍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탄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텍스트가 마치 엄청나게 정교하게 설계된 건축물 같더라고요. 학자들이 이걸 그 교차대구법 구조라고 부르던데 쉽게 말해 텍스트가 거대한 언어적 샌드위치처럼 배열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굉장히 치밀한 운학적 대칭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A, B, C, D, C, B, A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첫 시작인 15절과 맨 마지막 21절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같은 주제로 샌드위치의 빵처럼 전체 본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빵이 감싸고 했다. 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16절에서 17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이 보혜사 성령의 강림과 부활의 약속으로 서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빵 사이에 들어있는 패티잖아요. 이 완벽한 대칭 구조의 정중앙, 즉 가장 해침이 되는 위치에 놓인 구절이 바로 18절이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여기서 고아라는 단어에 확 꽂혔어요. 사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고아는 부모님이 없어서 겪는 정서적 슬픔과 외로움 정도를 떠올리기 쉬운데 역사적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1세기 고대 사회에서 고아라는 존재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한 현실을 의미하더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나 유대 사회의 다부장적 구조 안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상실을 넘어 사회적, 법적 방어막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어막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네, 가장 극심한 취약계층이었죠. 전쟁이나 극심한 가난 속에 거리에 버려지는 것은 일상이었고 심지어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지 못해 타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누군가 마음 먹고 착취하려 들어도 보호해줄 법적 권리나 대리자가 전혀 없는 철저한 무방비 상태. 그것이 당시 제자들이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던 고아의 뉘앙스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네요. 내가 누군가의 노예로 팔려가거나 길거리에 버려져도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스승이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두려움의 실체가 바로 그 영적 그리고 사회적 고아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약 성경의 맥락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적 약자인 고아를 돌볼 것을 유독 강력하게 명령하시거든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표현도 있죠. 맞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고아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느끼는 그 뼈저린 공포와 철저한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위로의 선언인 셈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18절이 그냥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엄청난 책임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우주적인 선언으로 들리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절대 고아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따뜻하게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15절에서는 아주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차가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구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솔직히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마치 조건부 자랑이나 무거운 율법주의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가 날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시키는 이 규칙들을 똑바로 지켜내봐. 약간 이런 조종하는 듯한 느낌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조건부 관계로 오해하기 십상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수백 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거든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 준수는 그런 법적이고 딱딱한 의무 조항을 따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배경으로 짚었던 사건, 즉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과 연결해야 풀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언어적인 뉘앙스를 조금 더 파헤쳐 볼까요? 15절에 나오는 나의 계명은 헬라어 원어로 타스 엔톨라스 타스 에마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유격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와 관사가 중복해서 쓰이면서 이 계명의 출처가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이라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습니다. 아, 출처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네,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옛 율법 조항들이 아니라 방금 내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며 보여주었던 그 자기 희생의 사랑, 곧 십자가로 완성될 그 사랑의 방식을 너희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의 목록을 건네주신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거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요한일서의 뉘앙스도 떠오르더라고요. 요한의 신학에서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똑같은 의미로 쓰일까 고민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컷오프 점수나 조건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눈부시고 완전한 빛의 사귐, 그 관계성 안에 머물기 위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관계성 안에 머물기 위한 상태,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모순이라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짐과 섬김의 방식으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라는 와이파이 존 안에 접속해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망에 우리를 연결해주는 가장 확실한 통로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롭고도 뼈아픈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제자들도 몰라서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남다른 열정이 있었어요. 맞아요. 다들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했으니까요. 베드로가 가슴을 치며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새해 첫날이나 어떤 특별한 결단을 내릴 때 이제부터 정말 사랑하며 살겠다, 화내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3일도 못 가는 경우가 수두룩하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얄미운 직장 동료나 말 안 듣는 가족을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입과 떼물고 애써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게 얼마나 빨리 바닥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바로 인간의 결심과 열심만으로는 이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다는 처절한 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짐해도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십자가의 길, 그 철저한 자기 비움의 사랑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 바로 그 뼈아픈 한계와 실패의 자리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로스인데요.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을 뜻하는 헤테로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가진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하거든요. 아, 그 말은 곧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 당신이셨다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 즉 동일한 헬라어 단어인 파라클레토스로 부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라는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유래한 용어예요. 피고가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을 때 그를 돕고 변호하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아 함께 서주는 대리자, 즉 변호인이나 후원자를 뜻합니다. 곁에 서주는 대리자. 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제자들 곁에 서서 그들을 지키고 가르치셨다면 이제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육신의 빈자리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1세기 고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게 바로 자신을 대변해줄 파라클레토스, 변호인이었을 텐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위로는 없었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17절을 보면 이 성령님을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마치 주파수가 전혀 맞지 않는 라디오 채널처럼요. 세상의 어둠의 영이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이죠. 반면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쓰인 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잖아요. 이게 단순한 알미 아니라면서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기노스코는 우리가 위키피디아에서 어떤 사람의 프로필을 검색해서 머리로 아는 그런 정보적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을 부대끼며 서로의 깊은 내면과 기쁨, 슬픔을 몸으로 체득하며 알아가듯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삶을 뜻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아는 거군요. 그렇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 안에 계시게 될 거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된 거죠.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묵상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만큼 사람을 피말리게 하고 짐 빠지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팍팍한 일터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알량한 의지만을 쥐어짜내어 억지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지쳐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영원한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 내 무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대어 그분이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계십니까? 내 자아를 쥐어짜내서 만드는 사랑은 호수의 물이 끊기듯 언젠가 반드시 고갈되고 분노로 바뀝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결단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동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동력이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자연스럽게 북쪽을 향하듯 내 본성을 거슬러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클라이맥스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역석하신 후 18절과 1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끊임없이 이 떠남이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이걸 구속사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귀한 약속은 먼 훗날 세상 끝날에 있을 재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스승의 물리적 부재를 끔찍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이별에 불과하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일시적인 이별이다.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으로서,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지역에 매여 있던 분이 이제는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고 죽은 영을 살리시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폭넓고 강력하게 우리 곁에서 밀착하여 도우시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돌무덤에 가두었으니 이제 끝났다. 다시는 못 본다고 축배를 들겠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잔엄한 선언이네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막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요시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신비로운 관계의 깊이에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을 느낍니다.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전치사 n, 즉 뭐뭐 안에 라는 표현이 아주 집요할 정도로 반복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단어가 품고 있는 영적인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완벽한 친밀함, 완전한 하나됨, 신학적 용어로 상호 내재를 의미합니다. 상호내재요? 네, 바닷속에 물방울이 있고 그 물방울 안에 바다의 모든 속성이 담겨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부활이 성취되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그토록 거룩하고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눈부신 사랑의 교제 안으로 다름 아닌 우리같이 하찮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제자들까지 온전히 편입되어 연합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신비로운 연합,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른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약속의 결론은 다시 처음 출발했던 자리, 즉 샌드위치의 마지막 빵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의 구조가 교차대고법이라고 저희가 초반에 짚었듯 21절은 15절의 말씀을 변주하면서 전체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의 백미이자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등장한다고 봅니다. 21절의 마지막 단어인 나타내리라인데요. 헬라어로 엔파니조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신의 현현, 즉 에피파니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아주 압도적이고 장엄한 단어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번개와 구름 가운데 나타내셨던 것처럼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는 벅찬 순간을 뜻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어떤 순간에 이 영광스러운 에피파니, 신의 현현을 우리 삶에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금식 기도하러 올라간 깊은 산속이나 뭔가 신비로운 종교적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거기가 포인트죠. 예수님이 자신을 엔판이죠.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는 다름 아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상의 현장입니다. 즉, 내 알팍한 이기심과 자존심을 꺾고 내 옆에 까다로운 형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섬기며 사랑하는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숨결과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넣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묵상의 핵심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저 감정적인 떨림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신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의 계명을 내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둘째, 하지만 이 숭고한 사랑은 우리의 얄팍한 결단과 인간적 의지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변호인, 보혜사,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셋째,
스승의 육체적 부재는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완벽한 영적 임재, 내주하심의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에 당신의 영광을 가장 눈부시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치열하고 척박한 현실의 일상 속에서 마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영적인 고아처럼 홀로 끙끙대며 분투하고 있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은 내 안에 이미 든든한 장막을 치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인지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가장 마주치기 싫고 사랑하기 힘든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자존심을 꺾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그 고통스러운 순종을 선택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주님은 당신의 팍팍한 삶 한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게 자신을 엠파니저 하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차갑고 험한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보내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얄팍한 의지와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도 내 곁에 있는 까다로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의 굳고 닫힌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분주함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매 순간 공급받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매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에피파니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벅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